주일 이제 온 세대 예배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종교 안에 기독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음성일 뿐만 아니라 함께 결혼하여 사는 삶으로의 초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표의 확실한 대답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보좌 속, 마음의 가장 중심된 보좌 속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오종철 목사님은 안 하신다고 하였지만 부부싸움을 안 하셨습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생명의 법, 바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듀엣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듀엣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듀엣을 부르게 되면 옆 사람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맞춰서 나의 음색뿐만 아니라 음의 크기, 모든 빠르기 이런 것도 맞춰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맞춰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렇게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과 처음 동행할 때에 이렇게 함께 불협화음이 또 아름다운 조화로운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성령과 동거하고 또 동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충돌 속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탐심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나의 삶을 조정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을 신자의 앙모할 앙자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너희들이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걸음이 가장 선할 거야. 그래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가장 나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이 처음에는 모두가 다 익숙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님이 주신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 뜻을 꺾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히 예수와 더불어 죽어야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양태, 모습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나?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혹시 마귀의 은사인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역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불협화음 속에 끊임없이 성령과의 충돌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성숙되어 가고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지만 문제 또한 많이 일어나고 불협화음 또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마치 컨덕터, 이 지휘자처럼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가장 큰 은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겨라 한 은사의 항목 중에 하나가 예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리의 터전 위에만 교회가 아름답게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장 위에 교회가 지어져 가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처럼 이제 풍랑이 불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우리 그 13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책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더욱 큰 은사는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은사는 예언,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전달하게 하시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13장 전체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을 통해 그 방법을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잘 선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람은 은사 받고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그 영달을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타락하고,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가? 그 사람은 마귀의 은사를 받았나?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들이, 성경에 있는 은사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결코 좋지 않았는데, 그럼 그들에게 나타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은사란 말인가? 이렇게 은사 자체를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는 spiritual gift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적인 선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영적인 부분에도 특별하고 각별한 은사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교회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에게 있는 것이지, 은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은사와 사용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똑같지만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 받으셨던 건 간에 그 은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용하는 방법이 어디 나왔다고요? 13장에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한 사랑의 은사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 은사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 설명에 혹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보수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은 또 그 설명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 마음, 이 성경 해석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임 목사는 이렇게 은사들을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해석하는 은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잘 따라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가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교회들도 있고 부정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방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역시 잘못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보는 측면의 학자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이해할 때 혼선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각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언어의 체계로 전달되었던 방언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각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족속에, 그 부족에 말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여셔서 실제적인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언, 언어의 체계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셔서 마치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언어가 흩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온 세상을 통일할 수 있도록 언어를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언이라고 할 때 사람의 언어 체계로 이루어진 방언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에 신약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방언을 통해 혹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되지 않은 말씀, 하지만 기록되어져야만 할 성경의 말씀들을 이 단에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주어졌지만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언, 언어의 체계인 방언과 또 하나님께서 예언, 맡기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그치지 않았다. 다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방언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천사의 말이라는 말은 이제 뜻이 없는 언어 체계가 아닌 음성으로 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고 있는 방언의 체계를 말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뜻이 없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방언은 방언인데 분명히 언어의 체계로 전달되는 말도 있고, 그리고 뜻이 없는 소리, 음성으로 전달되는 방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방언이 없어졌다, 지금 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없는 소리로 나타나는 방언은 그러면 왜 주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세요. 성경책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자신의 신앙,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제가 오이코스라는 원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을 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했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성령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또 말씀 보면 14장 15절 보세요.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로 생각날 때 말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우리가 찬송가 기록된 이 기록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방언으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방언 찬양 역시도 하는 것이 이러한 연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인가? 2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사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예언 사역은 현재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1절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된 은사가 예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겠지요.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 위에 세워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교회 공동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12절 말해요. 14장 1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교회 지체들에게 선포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지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깨달은 말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성도들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제 목사와 교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 완성된 계시가 죽은 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교사들에게 예언의 은사라는 직접적인 계시의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전달하여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2절에는 믿음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역시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교회에 정말 충만히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기도 안 하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런 좌절, 패배, 낙담, 이런 근심, 염려들이 이 세상에 영이 주는 마음인데 우리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유일하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하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은사가 한마음교회에 이미 충만해졌다. 이미 충만해졌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이 이 믿음의 은사에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믿음의 은사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제와 섬김이 3절에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제, 섬김, 헌신, 이 모든 건 역시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원동력,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선교제에 가봤더니 사랑 없이 선교할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사랑 없이도 선교제에 가서 그 민족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라면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했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을 위해 하지 않으니 사랑 없이도, 기도 없이도 목회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 말씀이 폐부를 찔러 오는데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훅 갔죠? 반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좀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딱 반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어 해주셔서.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도대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선용할 수 있겠는가? 내 뜻대로 막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자루 줬다, 완장 찼다 막 생각하고 나 은사 받았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선용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은사는 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나타내심을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은사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발광은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이죠.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달처럼 햇빛을 받아야 반사해서 달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가 계셔야, 그분이 빛을 발해주셔야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세상에 빛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막 어떻게 빛을 내보려고 반딧불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엉덩이에서 빛이 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빛을 발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해 그 빛이 증거될 수 있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거 훨씬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아름답고 복스럽고 분명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 무지개 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마치 무지개 빛깔처럼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 하나님 만드신 모양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빛을 발하실 때 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각기 성령께서 주신 그 빛을 나타낼 때, 드러낼 때, 저는 발현이라는 이 말을 썼는데, 우리 안에 과거에 마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등대, 진리 등대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계시되는 것, 나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빛깔을 내지만 그 빛이 다 모였을 때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빛으로 그렇게 하모니를 이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전달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섬기는 재능이 있고, 이 모든 빛깔들이 다 모여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주님이 살아계심이 계시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항상 계시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관계를 통해입니다. 개인만을 아니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뭐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각기 성품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외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날 때 훨씬 더 온유하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은사로 바깥으로 계시될 때 혼자 있을 땐 절대 알지 못해요. 제가 총각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성화가 되려면 혼자 있으면 절대 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해봐야 성화가 됩니다. 아멘. 결혼한 우리 전도사님들 다 동감하십니까? 결혼을 해야 이제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도 낳아야 돼. 자녀 낳아야 비로소 내 내면에 나도 발견하지 못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인격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봐야 목사도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 직분자들도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들을 이제 품는 목자와 목녀들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목녀들도 영혼들을 품고 씨름해 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가는 은사임과 동시에 그 은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발현되고 또 계시된다, 누려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 은사를 선용할 때 한 가지 결정적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 두 번째 관계를 통해, 마지막은 사랑을 통해.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모든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길로 자꾸 가려다가 이 가장 좋은 길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온전한 은사 역시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말하는데, 가장 교회의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마저도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맛볼 수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가장 완벽한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할 때에, 교회에 있는 모든 은사는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마저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장 완벽한 것을 맛보면서 그 완벽한 것의 맛보기로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용광로처럼 다 녹아져서 부족한 것이 다시 온전해지고, 그리고 부분적이던 것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번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